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네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오늘 우리 찬양대장 지휘자께서 다음 안식일에 있을 연합 찬양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예배 필요한 후에 꼭 1시에 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양 예배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연말 목회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앞에 바로 산이 높이 있었는데 설악산입니다. 이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수요일까지는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돌아왔는데 목요일에 엊그제 눈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왔고요. 근데 거기 설악산에는 눈이 오지는 않았는데 목요일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첫눈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얼룩진 죄악들을 낱낱이 씻어주고 흰 눈처럼 하얗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대속죄 기간이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씻어 달라고 요청했던 다윗의 심정처럼 지난 한 해를 우리 모두가 각자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기간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린 흰 눈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말씀 충만한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해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이 펼쳐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삼아 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나는 한 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2끼는 이상 먹어야 돼요. 하루를 버티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새벽이든 낮이든 밤중이든 간에 이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오셨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은 사무엘하 6장과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에서는 여호와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만 아주 간략하게 소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법궤 이동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엄숙한 종교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법궤를 운반해야 될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능별 배치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교훈을 삼고 이 다윗이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해 놓으신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앞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모든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가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항상 그렇게 물어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날마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 앞에 두기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이 나침반에 보면 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실패를 딛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옮기게 됩니다. 사실 그 역대하 13장에서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 법궤는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레위인들이 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쉽게 그거를 이동하려다가 여러분 이 소가 움직이자마자 이 우사가 손을 댔어요. 결국 어땠을까요?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일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 다윗은 두려워하여 이 법궤에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베드돔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문 이후에 이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느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법궤를 이동했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왕이었지만 그 법궤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마치 다른 산에 보면 미치 강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 뛰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그러한 이적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방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괴를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에 나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흥청거리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걸 잡고 있던 웃사가 어땠을까요? 그 수레를 이 아이와 함께 몰고 있었는데 이 소가 뛰놀자 웃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는데 여호와의 괴 옆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해요. 이 다윗은 너무 놀랍니다. 이 여호와의 괴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드돔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부자 선지자 70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자기 집에 이 법궤가 오자 그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법궤를 가정에 모시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석에 쏠렸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낸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는 에보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이 보게 돼요.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 오베드돔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석 달이 있는 동안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법궤가 오늘 이 머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이 다윗이 결심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들거나 또 함부로 펼쳐서도 안 될 것이고 이 말씀 위에다가 또 다른 물건을 올려놓거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기록된 이 성경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좋은지. 전에 그 장막궁에 강사를 오셨던 우리 박준효 목사님은 막 늘 여기 입으로 뽀뽀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언약궤를 대하는 때에 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올바로 옮기는 방법은 반드시 네 사람 고핫 자손이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좀 힘들을지라도 그 궤를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참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비했던 초소를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궤가 모실 그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특별히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교회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각기 그 자리와 크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여호와가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소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이 다윗이 실패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좌선자 70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몹시 주의를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여호와가 내 앞에서 계시듯이 세밀하게 주의하여 이 다윗이 그렇게 일일이 굽어 살핀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아무나 이 여호와의 이 궤를 맬 수가 없고 오직 누구만이요? 네 지파, 네 사람만이 그것도 네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그 법궤를 매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자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귀를 잊어버리고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게 됐는데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한 절이라도 쭉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심지어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줍니다. 또 오늘 아침 기도력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교과책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러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길을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인 지도자들을 소집하게 돼요. 다윗의 아론 자손과 네 사람을 모읍니다. 여기 보면 그핫, 무라리, 게르손, 엘리사밧, 헤브론, 우시엘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 여러분, 이 지도자란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숫자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6명의 지도자와 함께 그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총 862명이 소집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 법궤 어쩌면 몇 사람만 있어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데에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 형제들까지 다 모으게 돼요. 그리고 방백들, 또 장로들, 족장들 다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규례대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네 지파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 중에서 거룩한 옷을 집어 이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처럼 장로로, 집사로 구분되어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세상에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때로는 집사로 피택을 얻고 장로로 선출을 받고 또 목회자로 선임되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번 목회자 협의회 때 마지막 날 합회장님 마지막 헌신 설교 전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9명이 은퇴식을 했어요. 9명이. 그런데 여러분, 다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의할 때는 그냥 평복을 입었지만 마지막 은퇴식에는 정장을 차림하고 그리고 다 앉아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 뒤에 서 계시고 이 노래와 함께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앞으로 쭉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때로는 35년, 그중에서 16년 목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늦게 목회 나왔어요. 최고 많이 한 분은 40년. 그 목사님들이 앞으로 등장할 때 어땠을까요? 후배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 모여서 앉아서 이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4분씩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합회장님의 헌신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우리 정승성 우리 은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늘 존경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태계인교회는 은퇴 목사님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퇴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교회가 부담일까요? 어쩌면 부담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는 은퇴 목사님 오신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퇴식에 내가 이젠 송도로 돌아가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보다 연수가 적은 목회자가 현직 목사로 교회를 맡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송도로 돌아가서 진실하게 그 담임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여기고 충실하게 송도로 생활하겠다고. 후배 목회자도 됐을까요? 아멘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여 그 사역을 마친 목사님들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냥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란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마지막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오직 가야 될 그 테이프를 다 끄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란 말은 영어로는 리더예요. 사전에서 보니까 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의 주된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일과 모레 우리 한국연합회 제37차 총회가 우리 36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합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좀 따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도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회장이 저와 함께 같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 거의 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목사님과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 자신과 너희 형제까지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회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항상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늘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늘 거룩이라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성결이라는 말은 불결한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부정한 것을 피하고 심지어는 입는 옷까지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요즘은 여호와 앞에 성결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피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또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는 시대에 하루에도 처리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수없이 쌓여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낱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보내는 권면 6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성결하게 하고 상상시키며 고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왕 앞에 서더라도,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심지어 정말 남녀가 만나서 거룩한 예식하는 결혼식 가더라도 우리가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마음으로 참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합니다. 규례대로 행하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매지 아니했다. 그냥 수레에 끌고 왔다. 그래서 우사를 쳤다. 그래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일체의 하나님의
그 궤를 깨어 어깨에 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그냥 했지만 이제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두려운 일이에요. 힘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자가 되든 간에 내가 집사로, 장로로 선임을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가. 제가 우리 청년 중에서 우리 박찬호 형제가 내년도에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화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서 추천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도 아직도 신앙의 연수도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시간을 좀 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음 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를 매듯이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 받을 때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네 사람들을 어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그 법궤를 메고 올 텐데 이 어른들에게 명령해요. 형제들 중에서 노래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노래 부르고 악기로 즐겁게 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왜요? 이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입술과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참으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늘 말씀을 펼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궤를 모시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궤를 매기에 동원된 무리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다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위에다가 배 에봇을 더 입혔습니다. 세마포란 흰색으로 하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입을 예복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예복을 입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형제들을 모함하거나 비방하지는 없는가? 내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은 행한 건 없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고 혹시 그러한 것이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가대원들과 윤지자들은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그 나팔을 불면서 연주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크게 힘있게란 말은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뭐예요? 이 찬양대가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의 소리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
이 찬양대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게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운반할 때요, 여기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이 다윗이 뭐 했을까요? 아마 백성들이 처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사람 눈치 볼 거 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춤추는 모습 보여줬나요?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춤출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뭐라도 들어가서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맨 정신으로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춤을 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미갈은 그걸 보면서 정말 업신여겼다라고 그래 돼 있는데, 다윗은 사람의 보기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 보여준다고 아멘도 적게 하고 뭐 그러면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내가 요 앞에 혼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우리 지역의 연합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릴 텐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장이 100명이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다 남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